위해서 안성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기보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여 주저앉아 버림을 용서하여 주시며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복음의 진리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시는 한일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7월과 8월에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직장일과 학교 생활에서 바쁨으로 인해 깊이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내 영혼을 살게 하는 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들을 위해 섬기시는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교사들은 사랑을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신약 24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땅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어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믿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올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인생의 바람은 멈추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조금은 편해지겠지. 그리고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큰 어려움은 피해 가겠지.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풍랑은 없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밤에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바다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종의 길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는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집에서 열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을 통해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 믿음의 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장면과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자 그 배가 목적지에 이르는 장면에서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고난 중에 힘내라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너는 고난 중에도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믿음은 환경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붙어 있느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순종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장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재촉하사입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배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판단해서 바다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고,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면 길이 열려야 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했으면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반대의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시작된 향해가 풍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오해를 하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순종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순종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종을 하나님과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으니 제 삶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제 가정은 힘든 일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순종은 거래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지금 아프셔도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삽니다. 움직여야 걸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해서
움직여야지 회복됩니다. 이런 말 종종 들으시죠? 환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뭘 이렇게 많이 시키노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픈데 움직이라 하고 또 쉬는 것이 낫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걸어라 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그 아픔을 견뎌야지 낫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모든 길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풍랑 없는 길이 아니라 폭풍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배우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고난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했는데도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버림받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고 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찾아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모든 고난을 벌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영혼이 지칠 때도 있고요. 또 자녀 문제로 힘들 때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런 벌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또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 주실까? 왜 빨리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장면에서 더 깊이 우리들에게 묵상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의 배경을 또 다른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불러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한 예수님은 참된 주님이라기보다 자기들의 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기들의 살 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왕, 그리고 정치적 억압을 해결해 주는 왕,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왕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망에 갇히는 왕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에 끌려다니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종종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붙들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파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내 믿음의 실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고난은 순종의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은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둘째, 고난의 밤은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사경은 3시부터 6시, 새벽 아주 짙은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힘이 떨어지는 시간이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시간이고 밤새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경에 그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슬렸고 물결은 배를 흔들었고 제자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다 끝난 때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풍랑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밤에 자다가 무서울 때 울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 그 아기들 자랄 때 그랬던 적 있었죠. 아이들이 조용하다고 아이가 혼자인 줄 알지만 엄마 하고 부르면 사실 엄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울기 전부터 아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칭얼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귀가 그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거죠. 아이는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지만 엄마는 그 아이가 안 보여도 어디에 있는지 그 아이에게 시선과 모든 촉감과 모든 것을 향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밤에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무겁고 말씀을 들어도 현실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지친 시간에 그 풍랑 속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종종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죽음의 힘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바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파도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지면 인간은 자기 한계를 느낍니다.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서에 정말 그 바다, 무서운 바다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혼돈을 삼키시는 분도 아니고요. 혼돈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힘 아래에 눌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참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지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구약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깊은 절망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는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지나가심은 예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밤은 단순한 위기의 밤이 아닙니다. 그 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만나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더 깊이, 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건강할 때 몰랐던 은혜를 병상에서 깨달을 때가 많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몰랐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가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깊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의 고난의 밤에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않게 합니다. 못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바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이 나다라는 말씀에 대한 또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은 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신앙의 중심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그러나 병이 나으면 좋겠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죠.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좋은 직장 구하면 좋겠죠. 그리고 투자하는 거 대박 나면 좋겠죠. 그러나 신앙의 더 깊이 자리는 그런 문제 해결 이전에 주님을 알아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주님이 이 밤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바람보다 크신 분이구나 라는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여러 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다 위에 하신 나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자기 소개가 아닙니다. 고난의 바다 위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너희가 붙들 것은 상황이 아니고 나다. 너희가 구원할 것은 배가 아니고 나다. 그리고 너희가 목적지까지 이끄는 것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은 주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밤은 주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는 자리입니다. 셋째, 고난 속 믿음은 바람의 크기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을 어디로 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는,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없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마태복음 뿐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따르는 믿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 말을 단순한 의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션, 행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말씀 앞에서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를 주님께로 부르십시오. 불러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담겨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에게 여기 성경 본문에 오라, 딱 두 글자, 오라. 우리 예수님은 너무 심플하고 간결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나다, 지금은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유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너무나 잘 아시죠. 베드로의 성격이 대담해서도 아니죠.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했어도 아니죠. 그것은 베드로를 걷게 한 것은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은 자기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고, 믿음은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곧 빠지게 됩니다. 왜 빠졌을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람은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불고 있었거든요. 풍랑 속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릴 때 바람은 불고 있었죠. 근데 무리를 걸을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었습니다. 그 오라는 말씀 부여잡고.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빠졌습니다. 문제는 바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문제는 시선이 옮겨간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주님에서 바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쪽으로 계속 갔다면 아마 빠지지 않고 엄청난 또 성경의 한 구절을 기록했겠죠. 성도 여러분, 길을 걸을 때 시선이 중요합니다. 앞을 보고 걸으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자꾸 밭일에 무엇이 자라고 있나, 이거 상추가 잘 자라고 있나, 고추가 잘 자라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며,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다가 생각에 깊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몸이 또 말도 안 듣고 걸음이 불안해지지만, 운전할 때도 그렇죠. 운전자가 바라보는 방향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던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만 계속 보면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고, 왼쪽으로 보면 왼쪽으로 쏠리고, 그래서 운전할 때는 가야 할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만 계속 보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경제 문제만 계속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현실만 바라보며 외로움과 두려움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모른 척 하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빠져가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짧습니다. 기도입니다. 매우 깊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간결합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외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이 무너질 때 드릴 기도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 시선이 바람과 풍랑에 뺏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향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이 장면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도 붙잡으시고, 예수님은 성공한 제자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작은 믿음도 붙드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의 책망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왜 빠졌는지 보렴. 바람 때문이 아니야. 내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이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깨달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춥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단순히 노를 잘 저어서만이 아니죠. 물론 노도 잘 저어야 됩니다. 삶을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삶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흘린 배도 목적지에 이릅니다. 마태복음은 고백으로 끝납니다. 어떤 고백으로 끝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고백으로 끝나죠?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이 지나가고 남은 것은 단순한 안도감도, 고백도, 와, 살았다, 끝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고, 고난은 단지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는 고백이 됩니다. 고난이 지나간 뒤에 남아야 할 것은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고난이 지나간 뒤에 남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내가 주님에게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사건을 새 복음서의 시선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비교 본문, 인용 본문을 이렇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가져온 거는 마태복음을 조금 더 진하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함께 비교해서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깊이가 있어지고 또 말씀을 보는 눈이 확장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똑같은 본문, 비슷한 본문이지만 조금씩 다른, 특히 베드로의 사건은 이렇게 마태복음만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인용 말씀, 비교 말씀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바람을 보면 빠지지만 주님을 보면 걷습니다. 그리고 빠져도 끝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마가복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배에 영접할 때 흔들리는 인생도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건강의 바람입니까? 자녀의 바람입니까? 경제의 바람입니까? 외로움의 바람입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바람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은 실제지만 그 바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파도는 큽니다. 그러나 파도가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드릴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처럼 짧아도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1분, 2분, 3분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길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잠시 생활하시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자기 전에 한 2, 3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여, 나를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제 시선이 바람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해 고정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아가시고 업어가시고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겁니다. 안고 가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기쁘게 노래 부르며 돌아오셨던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는 안고 업고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풍랑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고 고난을 지나온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견뎠다가 아니고 주님이 붙드셨다. 내가 강했다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바람이 없었다가 아니고 바람 속에서 주님이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송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여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 누우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보는 범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수요 예배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가시는 삶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말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고 고난은 또 고난이라 하니까 너무 무게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잔잔한 또 근심 그리고 걱정거리 이렇게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또 기뻐하는 삶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잔잔하게 걱정하는 거 그리고 크게 걱정하는 거 그리고 혹시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했을 때 만났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하나님 내 말을 받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리를 걸어오셨던 우리의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시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한 걱정거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걱정거리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모든 것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연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사람이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파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계시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의 나팔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걱정거리가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파하는 그러한 것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두세 가지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는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는 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마음에 담고 마음에 그렇게 담아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흘러보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위임령인 하나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나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국한된 것이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언양을 넘어서 아버지와 불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근거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하나님 쓰여짐을 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다 오라 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러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다 제가 아직까지 200명 정도 성도님들을 다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사람 얼굴이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편찮아서 아프신 분 계시고 또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그리고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털어놓지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에 또 부부관계, 가족관계, 자녀관계 그 말 못할 아버지 혼자 속 끓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모든 것들, 비밀스러운 일들 그리고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남을 중보 기도할 때 본인의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중보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나는 성도 세 사람만 딱 세 사람만 이름을 비밀스럽게 마음속으로만 부르시고 그 떠오르는 그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기도 내려놓고 나의 비밀스러운 거 그거는 집에 가서 하시고 새벽 기도에 하시고 오늘 떠오르는 얼굴 떠오르는 분 세 분 계시면 그 이름 부르시고 크게 속으로 부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떠오르는 얼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새 영혼을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 아버지여 모이면 두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삼겹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삼겹줄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삼겹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세 사람의 이 기도의 이후에는 하나님 응답받는 사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찾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세 사람 하나님 붙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세 사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 덮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 그리고 이거를 오픈 하여튼 병원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 그게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수술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수술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주위에 아프신 분들, 기억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서 여호와의 라파에 있는 하나님 정말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수술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아픈 기억나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과 전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나쁘신 하나님 앞까지 찾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면 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38대 병자에게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셨다니 걷게 되었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평자 말년된 병자도 낫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365일 매일매일 24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 아버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가시고 업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자매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주일학교 영유아부부터 아버지 청년부까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붙들리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나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